창세기 4장인데 1장에서 창조가 시작했는데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겨우 4장 그러니까 3장 지나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열매입니다. 선악과 자기 주장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땅의 모든 것은 다 정보가 돼 하늘의 것은 순복하라. 그런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나 좋으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내가 싫으면 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질 때문에 쉽게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도 제사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왜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는가, 그 제물을 받지 아니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와 관련해서, 즉 예배와 관련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책이라고 하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증한 것,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라. 예배의 관계에서 제사와 관계에서 꼭 버려야 할 것이 가증함이다 하는 것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어떤 동물을 먹고 어떤 걸 먹지 말라. 즉 쪽이 갈라지고 식임질하는 거 먹되 쪽이 갈라지지 않거나 식임질하지 않는 거 먹지 말라. 쪽이 갈라지는 거에 발굽이 갈라졌다. 그것은 성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추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은 건 가정하라. 가정하라. 그걸 먹지 말아라. 빈일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행위가 가정하라. 그래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 다 가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기도는 잘하는데 그 삶이 율법을 듣지 않아요. 즉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지만 하나님 내 말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요즘은 기도원도 잘 안 된다고 다 문 닫았다고 하지만 옛날에 저희 한참 때 늘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러가면 선악구 꼬리 하나 뽑아라. 그럼 방언한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뒷받침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가정하라. 영어로 이 abomination 그런 단어를 쓰죠. 기도에 꼭 우리가 예배에 관계돼서 피해야 할 하나의 단어 가정함. 이 가정함이 무슨 뜻이냐? 괘씸하고 얄밉다 그런 뜻이. 괘씸하고 얄밉다. 가정하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스 가로 보시죠? 턱을 탁 쳐주고 잘난짜고 쫙쫙 하는 거 어때요? 괘씸하고 얄밉고 그게 가정스러운 거예요. 침입하면서 일본만 이렇게 자꾸 높이면서 애국자인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권력자부터 턱을 탁 치거든. 쫙쫙 하는 거 참 가정스럽죠? 예배는 그런 자세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세를 단번에 보시고 단번에 평가를 하시고 너 제사는 틀렸다.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요. 6절을 보실까요? 6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구원하여 하면 어찌미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 이유가 있으세요. 이 그 abomination 가인의 가정한 삶을 다 한국했어요. 그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서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내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절대로 그런 자세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냥 그런 낮은 자세를 가져야지 내 예배는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7절 보실까요? 7절.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가 두리느니라. 제 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평상시의 삶이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핸디워크, 하나님의 수공의 품이라는 공교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교하게 만든 창조, 크리에이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삶 살라고, 선한 일 하면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교단, 큰 교단인데 그 교주 되는 사람이, 교주 같은 사람이 온갖 죄를 지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고 막 죄를 짓는다 그래요. 회개 열매가 없는 거, 그거 회개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 한 가지 이 요소를 가지고 구원받지만 이 구원받는 믿음은 혼자 있지 않는다. 그런 말씀. 구원받는 믿음은 홀로 있지 아니한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 따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 때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다 그렇게 믿으시고 선한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핸디워크, 하나님의 수공예품, 그렇게 창조된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악한 일이 위해서 지금 간신배들이 꽉 찼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막 넘어가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믿음만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실까요?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가 두리느니라. 네,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죄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7장 읽어보면요, 우리 영적인 삶은 어쩌면 절름발이의 삶과 같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언제 우리 총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야곱강 나루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절었지요? 응?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 관절을 뼈가지고 절고 나왔죠? 그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리를 절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해서 그것은 로마서 7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에 간설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요, 나는 항상 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요. 내 속에 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하기도 하고 저걸 따라가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젖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다스려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성령 본능으로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의 소원대로 그냥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기모다나이다. 내가 오늘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무서운 소환장이에요. 그야말로 천둥번개와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법정 앞에 살인자로서 출두하라, 살인 면밀을 받고 출두하라 하는 하나님의 출두 소환장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가인이 뻔뻔스럽게 역질문하는 거예요. 응? 내가 알지 못하면 난 몰라요? 내가 아우 지키는 자예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얼마나 망령되고 가정스럽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청문회 요즘 잘 보셨죠?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증인이 정부 고관들이 장관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장관!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다른 장관이 오히려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역질문하는 거 허용하지 않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역질문 내가 아우 지킨자입니까? 대드는 거예요. 참으로 겁이 없고 얼마나 망령되고 가정스러운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모른 체하고 시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피소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을 보호해 주십니다. 병은 주겠지만 하나님 지키시고 어머해 주시고 그 생명을 품에 품으십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 2년이 넘었지만 159명이 죽었는데 나라가 아무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그 누가 죽였느냐 모르십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품속에 품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환난받는 모든 자들을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요? 내가 가라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을 위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죠.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이렇게 요한이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공언한 것처럼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항상 생명수 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풍성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으로서 그리스도의 실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것이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날 붙잡아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따르고요. 소망은 왜 있느냐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다시 우리 믿음을 일깨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순교자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리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결과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천년왕국설인데요. 천년왕국설은 세 가지가 있죠. 천년왕국설 세 가지가 뭡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에요.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후천년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오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 죄와 악이 유야무야가 된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 그게 후천년이고, 무천년은 그게 천년왕국이 아니고, 예? 이 말씀은 우리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임시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없는 것이다. 이게 무천년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제일 어르신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학장님도 하신 아주 헬라어 잘하신 목사님이 책을 세워 써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한테 성경 좀 물어보자 하면서 이 말씀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전천년설로 배웠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걸 가지고는 2단이 3단이 안 따져요. 그냥 천년 이 역사의 종말에 잠깐 있을 그런 세계니까 따지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던 순교자들도 살아서 왕도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살아서 이 말은 지금 다시 육신으로 살았다 그 뜻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시 주님 배울 때 깨어난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요즘은 무천년설이 아마 대사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무천년설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 성경 좀 묻겠죠. 한테 전화 왔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비하다가 아벨처럼 죽어도 하나님 아시고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고 최고의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시기와 질투는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을 세기보다 남이 받은 복을 세게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우리는 마음에 시기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 대단합니다. 조금만 하면 시기 질투를 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에서 죽였죠. 시기요. 응?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고소할 때 빌라도가 속 다 알았어요. 시기 때문에 넘겨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 없다. 세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 저놈들이 지금 시기 때문에 저러지 얼마나 속된 일입니까? 그런데 가해사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한 가해사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명분을 시작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가 나면 남 복 받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악을 진정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은
선한 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선을 행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그런 예배나 그런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이단의 그런 모든 거친 교리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 19세기 최고의 미국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분.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예배,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말들. 이런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속성들을 다 없애면 안 됩니다. 사랑과 똑같이 거룩하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공의, 모든 하나님의 그 지식, 모든 의로우심, 모든 속성의 총괄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해요. 그 전체를 합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20가지 거짓말을 금방 생각이 낸대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뭐합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치킨 잡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가 죽여놓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마귀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마귀는 거짓말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예배의 행위 자체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 평소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늘 제가 거기서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걸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단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로마서 12장 말씀. 제가 21절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지금도. 자, 알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예배하기 전에, 오늘도 제가 새벽에 와서 그 말씀 다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저기 펴있어요, 항상 읽어봐요. 예배하기 전에 로마서 12장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예배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이루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